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저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한테 하시라니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잎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적절한 햇빛과 또 물과 환경이 바탕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보면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또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서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무는 단순히 자연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이 최고의 환경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죠. 계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나무가 잎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혜택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나무가 풍성해지지 않죠. 저희 집에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개가 있지만 제가 좀 애착을 갖고 그냥 계속 이렇게 물을 주고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는 나무인데, 한 번은 고무나무라 그러나요? 그 고무나무가 맞나요? 고무나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가지친 걸 하나 저희 아이가 가져와서 그 나무 옆에다 푹 꽂았어요.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꼽아놨는데, 나중에 그 고무나무에서 나무가 살아요. 살대요. 옆에다 꽂아두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거름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만 주는 건데 살아요. 그 대신 햇볕에 놔뒀어요. 근데 이 고무나무 때문에 얘가 잘 자라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자라는 건 아니고 또 잎은 있어요. 근데 그 고무나무 이제는 분리시켜줘야 돼서 빼가지고 다른 데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박으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심었다고 해야 되죠. 딱 심으니까 이게 한쪽만 햇빛을 받던 고무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잎은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철 비슷한 걸 꽂아가지고 묶었어요. 넘어지니까. 근데 이걸 조금 틀어놨거든요. 잎이 없던 데서도 나오대요. 그런데 고무나무를 꽂았던 그 나무는 그 고무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 햇빛 있는데 돌려놔도 나무가 안 나요. 잎이 안 나요. 그런데 날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 쪽에 놔뒀더니만 얼었어요. 물도 좀 안 주고 그랬더니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물을 주고 며칠 있다가 또 보니까 저희 현관에 딱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주 힘차게 있어요. 아주 힘차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시 햇볕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무의 잎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의 혜택을 받고 자랐다라는 거죠.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고 뭔가 조금은 다르게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화분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게 힘이 있게 잘 자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말라 죽은 것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위를 보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얘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얘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놈은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 잎이 풍성하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저같이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로 자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남들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신앙의 첫 대가 아니라 2대, 3대, 4대, 5대가 되는 분들은 그만큼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러니까 쉽게 좀 남들처럼 좀 안이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신앙의 혜택만큼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을 보고 흥분하면 그래도 신앙적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앞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렇게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신앙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상기온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경우에 보면, 이 자연적인 이 상식으로 보면 잎이 많으면 열매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적인 이런 이 현상들이 일어나면, 기온적인 차이가 생기면 조금 다르대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요즘 매실나무에 꽃이 딱 피는 걸 보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매실나무에 꽃이 피면 원래 매실 농사는 망쳤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꽃이라는 것도 정해진 시기에 피어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이 제때에 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지금 매실 나무에 꽃이 피었다 그래서 매실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농사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농사는 하나마나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 먹을 거나 드실 거나 그냥 조금 얻을까 말까. 또 매실의 열매도 그냥 실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라는 것은 유독 이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는 잎이 더 무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그 나무에게서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그리고 그 잎으로 자신이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게는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는 전도하기 참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 안에서 살고요, 또 교제하는 사람들도 성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해야 되는데,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목사만큼 복음에 대해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목사만큼 성경에 대해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등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 노래하는 목사라고 나온 사람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뽕짝 불렀는데, 구자흑 목사라고, 감리교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인데, 어떻게 보면 그 구자흑이라는 목사가 등장하게 된 이유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와 같이 목사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헛똑똑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는 건 하나도 모르는 사람. 맞죠? 그런 사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여기에 속할 겁니다. 여러분 벽조를 보시면 저는 사실은 벽조를 보고 고귀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 문학가들은 고귀하고 뭐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봐봐야 저거는 새구나 물에 떠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일반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벽조를 보면 고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배설도 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 생각들은 안 드셨나요? 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배설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아래에서는 살기 위한 수많은 물갈퀴질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90이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이겠죠. 물론 의학이 더 좋아져서 100이 넘어서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숫자와 우리가 살았던 그 연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이야기가 뭐냐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연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감들이 거기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것을 좀 고민하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물갈퀴질을 하는 벽조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더욱 힘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복음의 열매, 옆에 분 모시고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열심히 맺읍시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곧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전에는 생각을 못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배고프셨지? 왜 배가 고프셨을까? 이른 아침에. 물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픕니다. 잘 때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른 아침에 가시는데 시작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할까?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날 저녁을 드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전날 한 끼도 못 드셨을 수도 있고 며칠 동안 굶으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정한 거처나 식사를 해결할 장소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던 중에 누가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수 있었고 누가 거처를 제공해주면 그나마 따뜻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찾아가신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맞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보다는 다른 사람의 배고픔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셔야 하는 것이 맞아요. 비록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의 아픔까지도 이해하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서 열매를 얻으러 갔던 나무한테 열매 없다고 저주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을 더 돌봐주는 것.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먹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도 은연중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맞죠? 맞죠? 그러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노로 인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이면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사두개인들, 다시 말하면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록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에는 아무런 능력도 소유하지 못한 채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는 것. 단순히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정말 아름답게 예수 믿는 것 같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세리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나 죄송합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은 시장 한가운데 서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어쩌면 그것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뒤엎으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절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을 더럽힌 원흉들은요, 누구일까요? 성전에서 사고 팔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을 펴는 대가로 그들은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성전을 위한 세금도 거두기가 좀 쉬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일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도 고르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르반 아시죠? 고르반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자기 부모에게 할 것을 내가 하나님에게 했으면 나의 부모에게 따로 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자신들은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이 일꾼을 위한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도 편리를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것만으로도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셔서 이 교회라는 건물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63년, 65년을, 64년을 달려왔지만 그 신앙의 연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내 영혼이 죽으면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저주하신 즉시로 그 나무가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오셨을 때 말라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죠. 하나는 즉시, 하나는 성전에 가서 다시 청소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 청소의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과 두려움으로 질문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의 저주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요, 열매는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못해도 빈약한 잎과 함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잎은 무성하지 못해도 얼마 있지 않은 그 잎 가지고 그 잎에서 그래도 그나마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변에 뿌리를 뻗치는 나무와 같이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만들어주셔서 항상 우리에게서 열매와 잎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빈약한 잎이 될지 모르지만 그 빈약한 잎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것만을
번들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표현했듯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 내 손에 만져지기 때문에 믿는 것,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요청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이 제물을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 형식을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은 그냥 흘러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흘러내려간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마음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은 신앙적인 혜택을 받은 분들이죠. 여러분이 받은 그 신앙의 혜택들만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읽었던 21절과 22절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변화도 없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